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3장 12절로 15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리셋 버튼이 없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발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건 없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할 때 잘 보람될 때가 언제냐면 여러분들이 자신을 발견할 때예요. 예. 제가 여러분들을 막 변화시키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발견하면 반드시 고치셔야 돼요. 고치지 않는 건 무의미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요 은혜를 받아요. 이번에도 은혜를 받았죠. 그리고 또 어디 가면 또 은혜를 받고. 근데 제가 보니까 은혜를 받는다라는 개념이 그냥 그날 그 시간에 내가 감동이 오면 은혜라고 생각을 해요. 한국교회 성도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건 은혜가 아니에요. 감동이에요. 그냥 감동. 감동을 받는 성도는 많은데 그 감동을 가지고 삶 속에서 실천하는 성도는 제가 지금까지 그냥 신앙생활하고 목회하면서 느낀 거는 10%가 안 돼요. 이게 대단히 문제죠. 대단히 문제. 여러분들도 지금 10%만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면 제가 얼마나 슬프겠어요. 근데 우리 더샘교회 성도들은 비교적 조금 그 기준보다는 높습니다. 우리 교회의 성도들 진짜 좋은 성도들이에요. 문제는 안 바뀌는 사람도 있어요. 그걸 제가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냥 저는 오늘도 내 마음에 좀 이따 하겠지만 칼을 겨누고 인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자아를 발견하는 것보다 더 큰 은혜가 없습니다. 시작점이니까. 바뀔 수 있느냐 없느냐는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첫 술에 배부른가 눈을 뜨고 깨달은 것만으로도 많은 걸 배우고 가는 것이다. 조언해 줬는데요. 그런 말에 이런 생각을 해서 저는 오늘의 좀 설교를 적용해 보기를 소망해요. 그 친구가 하는 말이 다시 간다면 준비해서 가고 싶다. 3박 4일간의 시간은 다시 올 수 없지만 다시 도전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인생이라는 시간이 남았을 때 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죽음을 맞이하면 기회가 있어요 없어요? 할렐루야. 제일 어리니까 자꾸 겨냥할 수밖에 없어요. 가능성이 제일 높거든. 할렐루야. 차차차 할렐루야. 자, 우리가요 이 죽음을 맞이하면 기회가 없어요. 우리가 쓰는 이런 기기나 탭이나 컴퓨터나 휴대폰이나 리셋 버튼이 있죠. 잘못되면 다시 시작할 수 있고 게임도 실패하면 리셋 버튼을 눌러서 새로 시작할 수 있어요. 리셋이라는 의미는 다시 처음 상태로 돌려놓는다 이런 뜻이거든요. 초기화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인생은 여러분 리셋 버튼이 없어요. 초기화가 안 돼요. 고치려고 해도 잘 안 고쳐져요. 이게 내가 살아온 시간이 많을수록 더 안 고쳐져요. 왜 그러냐면 습관화됐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잘 안 바뀌어요. 오늘 하루는 여러분 다시 오지 않습니다. 지나간 청춘도 다시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을 해요. 13절에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라. 성경은 인생은 마지막 날 불시험 앞에 반드시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드러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인생이 구원의 은혜로 받았는데 구원 이후에 어떻게 살았는지 불 앞에 서면 드러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오지 않는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함께 고민하고, 내가 진리만을 붙잡을 수 있는, 정말 내가 금과 은과 보석으로 그 터 위에 세우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혹은 그렇지 못했다면 내가 어떻게 해야 금과 은과 보석으로 그 터 위에, 그리스도 위에 우리의 삶을 설계하고 우리가 세워나가실 것인지, 그걸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배경을 생각해 보면요, 고린도는 로마 제국의 무슨 중심이었냐면 무역 중심지였어요. 여러분, 무역 중심지는 뭐가 많죠? 뭐가 많을 것 같아요? 돈이 많아요, 돈이. 그죠? 무역 중심지는 돈이 많아요. 왜요? 서로가 돈을 벌려고 계속 교류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지역은 돈과 문화가 넘쳐나는 지역이었어요. 근데 도덕적으로는 무너진 도시였어요. 그곳에 세워진 교회도 영향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받아요. 그래서 은사와 지식은 풍성하게 고린도 교회에 임했어요. 왜 그러냐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런 지역에 은사와 지식이 풍성하게 임하지 않으면 하나님 믿겠어요? 믿지 않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특별하게 은사를 많이 줘서 이 교회가 하나님이 온전한 신임을 좀 알게 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런데 은사와 지식은 풍성한데 이 지역의 영향을 받아서 이 교회가 파벌과 자랑으로 분열되었어요. 나는 아볼로파야, 나는 바울이야. 사람을 높이고 철학과 수사학 같은 세상의 지혜를 더 자랑하는 교회가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바울이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 그리고 이어서 11절에도 보면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근데 이 터를 뭐요? 예수 그리스도라. 자, 이것을 세번역으로 보면요, 아무도 이미 놓은 기초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또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아무도 이미 놓은 기초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또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다라는 거죠. 즉 구원의 기초는 그리스도만이 놓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미 구원받은 우리는 그 구원을 누구로 말미암아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받았어요. 그래서 다른 기초를 놓고 시작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증거가 무엇으로 나타날 것인가, 바로 그 위에 무엇을 세우느냐에 따라서 너가 구원받았다 안 받았다를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왜 중요한가? 그 위에 쌓아올린 모든 것은 마지막 날 불로 시험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미 구원받으셨죠? 할렐루야. 구원받으셨죠? 구원에 확신이 없어요? 그러면 안 되는데. 구원 받으셨어요. 지금 뭘 지금 이게 자꾸 지금 뭐가 이제 헷갈리냐면, 보세요. 이 본문을 대부분 이렇게 설교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다는 아니지만 열심히 신앙생활 해야 된다, 진실로 공력을 쌓아야 되는데 무너지지 않는 진실함으로 진리로 뭘 세워야 된다, 뭐 이렇게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근데 사실 그게 아니에요. 여기에 본문을 공적인 포커스를 맞추면 안 돼요. 금과 은과 보석이 무슨 재료고 나무나 풀이나 집이 뭔지를 본질적으로 알아야 이 본문이 해석이 돼요. 자, 지금 우리가 다 구원받았어요. 문제는 15절에 보니까 구원을 받되, 자, 구원 다 불탄 사람도 자신은 구원은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다. 상상해 보세요. 불 가운데 다 타고 자기 혼자만 머리 다 끄실리고 옷 다 끄실리고 나왔어. 뭐가 있어요, 없어요? 네? 뭐가 있어요, 없어요? 보험 들어놔서 괜찮아요? 뭐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다는 거야. 하나님 연락에 믿었는데 하나님 앞에 갔더니 아무것도 없어. 권사님 너무 슬플 것 같죠? 그럼 늦게라도 부르시지. 일찍 불러가지고, 그죠?
너무 피곤하게 살잖아. 늦게 부르면 좋은데, 그쵸? 죽기 직전에 난 예수님 믿습니다 이러고 죽으면 차라리 불 가운데 구원받아도 억울하지 않은데, 예수님 30년, 50년, 60년, 70년 믿었는데 부끄럽게 하나님 앞에 머리끄댕이 끄실려 가지고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 성도가 많다 적다? 많다는 거예요. 바울이 보니까. 여러분 이미 구원은 받았어요. 그렇죠? 그 구원은 흔들리지 않아요. 왜요?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을 택한 것이니까. 근데 뭘로 증명할 거예요? 구원받은 거. 그래서 증명하라고 13절에 시험하겠다는 거예요. 불시험하겠다. 그날의 불시험을 통과하려면 오늘 내가 구원받은 확신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깨달아야 돼요. 그 깨닫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인생의 집은요, 불시험 앞에 반드시 내가 한 행위대로 하나님이 드러내신다는 걸 인지하고 살아야 돼요. 인지라는 게 뭐예요? 인식하고 살아간다라는 거잖아요. 사도 바울이 12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자 여기서 터는 테멜리온, 기초라는 뜻입니다. 기초는 누구라고 그랬어요? 11절에 그리스도라고 했죠. 에베소 1장 4절 5절에 보니까 그 창세전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자 우리가 왜 구원받았냐?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다라는 거죠.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바울은 계속해서 예정론적인 입장에서 서신을 적어 내려갔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왠지 행함이 없으면 지옥 갈 것 같은 느낌도 없지 않아 들어서 가끔 목사님들한테 그런 무서운 설교를 듣기도 했어요. 자 보세요. 우리가 구원을 의심하는 건 이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저를 10개월 동안에 배에서 품고 나셨잖아요. 근데 제가 나서 이러는 거지. 엄마 개모지. 엄마는 친엄마 맞아? 선교사님 자녀들이 아빠, 난 아빠랑 하나도 안 닮은 것 같아. 아빠 개부지. 그럼 어떻게 해서 기분이? 기분이 안 좋죠. 우리 엄마 기분 되게 안 좋았을 것 같아. 나 우리 엄마 개모인 줄 알았거든. 별로 안 닮은 거야. 사건 사고가 막 일어나도 맨날 교회 가라니까 나를 보기 싫어가지고 교회를 가라고 그러나, 내가 교회 갈 때마다 다치고 아픈데 왜 자꾸 교회를 가라고 그러나, 친엄마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커서 알았어요. 왜냐하면 속에서 얘기를 안 했거든. 자 끊임없이 의심하는 거야. 내 부모인데 친엄마가 아닌 것 같아, 친아버지가 아닌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했어요? 기분 나쁜 거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핏값으로 사셔서 구원했는데 끊임없이 물어. 제가 구원을 받지 못한 것 같아서요. 하나님 제가 구원을 받았나요? 하나님 제가 죄인인데 구원을 받았나요? 죄인이니까 구원받아야 되잖아. 구원은 받은 거예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자 부르신 목적 중에 하나는 구원이고 또 하나는 뭐라고요? 그 앞에 거룩하고 흠 없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대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남은 건 뭐가 있어요? 구원받고 남은 거 뭐가 있죠?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이 남았다라는 거예요. 그게 되냐고요? 안 되죠. 그래서 우리에게 뭘 주십니까? 금이나 은이나 보석 같은 재료를 주신다는 거죠. 흔들리지 않도록, 변하지 않도록, 어떤 시험이 와도 살아남을 수 있는 재료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구원의 기초는 흔들리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그 위에 하나님이 주신 자재로 세웠냐 아니면 세상의 자재로 세웠냐, 이게 지금 문제라는 거죠. 자, 금과 은과 보석, 이 자재는요 불에 타도 남는 성질을 가졌죠. 불에 아무리 넣어도 얘네들은
그 원래 가지고 있는 원래의 성질이 변해요, 안 변해요?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해요. 근데 나무와 풀과 집은 불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원래 성질이 변해요. 자, 금과 은과 보석은 참된 믿음, 순종, 사랑, 충성, 인내 등등등 이렇게 세워지는 삶을 말하는데, 이 삶은 금과 은과 보석만이 세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나무나 풀이나 집은 겉보기에는 화려해요. 필리핀 같은 데 가면 이런 거 딱 끊어가지고 위에다가 딱 지붕 치면 비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근데 불 탁 피면 어떻게 돼요? 다 타버려요. 또 흔하게 나무 꺾어서 또 지을 수 있어요. 여기다도 질 수 있고, 여기 홍수 나면 저쪽에다도 질 수 있고, 지을 수 있어요. 쉽단 말이죠. 쉬워요. 이게 뭐냐면 세상의 지혜, 자기 자랑, 인간적인 욕심대로 사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데 예수 믿는 게 쉬워요. 어떻게 하면 쉬울까요? 내 맘대로 살면 쉬워요. 그죠? 예수 믿는 게 쉬운 사람들은 내 맘대로 사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게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믿음과 순종과 사랑과 충성과 인내가 내 삶에 나타나야 되니까 이걸 지키려니까 어때요? 어려워요. 당연히 어려운 거예요. 이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근데 쉽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대부분 보세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왜? 거칠 게 없으니까. 주일날 나오고 싶으면 나오고 안 나오고 싶으면 안 나와. 쉽잖아요. 근데 아파도 나와야 돼. 일 있어도 나와야 돼. 괴로워도 나와야 돼. 나는 가리라. 비바람이 앞길 막아도 나는 가리라. 어려워요, 쉬워요? 에? 어려워요, 쉬워요? 살이 애리는 거야. 저는 신학교 처음 들어갔을 때 6, 7kg가 빠지더라고요. 살이 애려. 이게 견디기가 어려운 거야, 견디기가. 예수 믿는 게 힘든지 그때 알았어. 근데 세상의 지혜를 쫓고 자기 자랑에 빠져있고 인간적인 욕심대로 살면 너무 쉬워. 불났어? 또 끊어다가 또 지어. 나무 다루기 쉬워. 풀 다루기 쉬워. 집 다루기 쉬워. 신별로 안 들여도 돼. 깎는 대로 깎여. 근데 금이랑 은은 그런가요? 덩어리로 또 불순물을 제거해서, 금은 캐기도 힘들어. 원래 가지고 온 거에서 제거하고 제거해야 요만큼 남잖아. 그렇잖아요. 광석을 캐든 뭘 캐든 다이아가 그냥 되나요? 깎고 또 깎고 깎고 또 깎고 깎고 또 깎고 깎고 또 깎는 거잖아요. 걔들은 붙지도 않아. 그 자체를 깎고 또 깎고 또 깎고 또 깎고 또 깎는 거야. 변하지 않아요. 칼빈이 오늘 본문을 이렇게 해석했어요. 금은 보석은 변치 않는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그러나 나무, 풀, 집은 세상의 지혜와 인간적인 자랑이다. 말씀은 영원히 남지만 인간의 지혜는 불시험 앞에 사라진다는 거예요. 명확하게 이야기죠. 지금 고린도 전후서 앞뒤 문맥이 뭐예요? 야, 너네 세상을 쫓지 마. 세상의 방법대로 살지 마. 근데 갑자기 열심히 살아라 그러겠어요?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금과 은과 보석은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1.1획도 하나님의 뜻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 말씀으로 구원받은 성도가 인생을 세워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불시험이 와도 내 원래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원석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말씀에 목숨을 걸어야 돼요? 상이 어디 있어요?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있거든요. 하나님이 상을 주신대잖아요. 근데 그 상은 누구에게 줘요? 세상의 지혜로 헝금한 사람에게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뜻대로 헝금한 사람한테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 예를 들면 세상의 지혜로 능력으로 하나님 사역하는 사람 준다는 게 아니에요. 똑같이 집을 줘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믿음과 순종과 사랑과 충성과 인내로 버틴 자에게 상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고린도 교회가 혼란에 빠진 이유가 여기 있었어요.
하나님 말씀보다 철학과 수사학과 세상의 지혜를 높였어요. 여기 고린도 교회 아볼로라는 목회자가 인기가 많았어요. 왜요? 수사학했거든요. 전공이. 말을 잘하는 거야. 겉으로 지혜로워 보입니다. 우리가 불 앞에 다 타버릴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람 앞에 줄을 섰어요. 나는 아볼로파야, 나는 게바파야. 1장 12절에 보니까 나는 바울파야. 하다못해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했다. 그리스도랑 바울이랑 달라요? 그리스도가 우리가 믿는 존재고 바울과 아볼로나 다 게바나 똑같은 거죠. 난 베드로의 직통 제자야. 하나님께 직통 계시를 받는다 할지라도 그 말은 쓰면 안 되는 거지만 우리나라는 잘 쓰더라고. 직통 계시를 받아도 여러분 성경 66권에 없는 얘기면 가짜인 거예요. 무슨 직통 계시를 받아요? 그러면은 67, 68, 69 성경이 계속 써져야 되는 거예요. 직통 계시를 받으면. 그런 표현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참으로 재미진 것이요, 당시 고린도 지역은 원래가 수사학이나 철학이 발전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1장 26절 한번 볼까요? 1장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뭐라는 거예요? 옆 사람 한번 봐보세요. 똑똑하게 생겼어요? 지금 바울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형제들아 너희를, 제가 그런 게 아니야. 바울이 그런 거야. 바울이 그런 거 내가 설명해 주는 거야. 이상하게 몰지 마요. 우리 성도를 사랑하니까. 할렐루야. 자, 형제들아 너희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아. 야, 너네 세상의 기준으로 조금 나은 스펙 좋은 목사들 찾고, 너네 세상의 기준으로 큰 교회 찾고, 너희 무슨 교파다, 나는 어디 신학교를 나왔다, 나는 어느 교회 다닌다, 우리 교회는 몇천 명이다, 이런 거 자랑하는데, 야, 그 안에 있는 사람들 봐봐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아. 능한 자가 많지 않아. 문벌 좋은 자 많지 않아. 27절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죠. 너무 감사해요. 그렇게 너네들 교회 안에서 세상의 기준으로 교회를 비교하는데, 교회 안을 봐라. 완벽한 게 있냐? 훨씬 더 부족해, 세상 사람들보다. 여러분, 그들이 공부할 때 여러분들은 기도하셨잖아요. 그들이 돈 벌 때 여러분들은 교회 나와서 기도하냐고 돈 더 못 벌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부족하죠, 세상의 기준으로 따지면. 안 그래요? 내 말이 틀렸어요? 이런 얘기 처음 들어봤어? 그래요? 누가 교회 다니면 돈 많이 버는데 돈을 벌 수가 없잖아. 우리 변재 집사님 돈 벌 수 있어요? 맨날 일할만 하면 올라와가지고 예배 드려야 되고. 그거 끝까지 해봐. 내가 보니까 책 한 권 넣으면은 금방 돈이 떨어지는데, 책 한 권 포기해야 되고, 뭐 포기해야 되고, 뭐 포기해야 되고. 돈 더 많이 벌 수가 없어요. 시간적인 여유가 없기 때문에. 근데 그 기준으로 교회를 다니면 어떻게 될까요? 뭐 기도해서 하나님이 축복 줄 수도 있죠. 축복 줘서 아파트 3개 샀어. 50평짜리. 저 강남에도 하나 사고, 저 광교에도 하나 사고, 영종에도 저렴해서 하나 사고, 다 사고 누렸는데 어느 날 갑자기 부도가 났네. 오마이갓, 내가 믿는 하나님 어디 갔어? 세상에 기준으로 세워서 어느 시험이 딱 오면, 우와, 하나님 살아계셔? 내가 구원받긴 받은 것 같은데? 뭐지? 이런 하나님이 아닌데. 제가 얼마나 많은 죄를 졌냐면, 제가 이런 말을 많이 했어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야. 우리 엄마 때.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야. 시험하신 하나님. 시험하신 하나님.
그래서 미련한 자를 택하사 세상에 지혜 있는 자들을, 약한 것들을 택하사 세상에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불에 타 없어질 것 자랑하지 마세요. 교회 크기가 무슨 상관이 있어요? 자꾸 불에 타 없어질 것 따라가지 마세요. 세상에 여러분, 많이 벌어도 새끼 먹는 거고요, 적게 벌어도 새끼 먹는 거예요. 왜 그거 따라가요? 자꾸만 불에 타 없어질 것 싸우려고 하지 마세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위에 무엇을 세우고 계십니까? 내 신앙을 진리로 세우고 있는가? 여러분의 선택은 말씀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지혜입니까? 겉보기에는 지혜롭고 합리적으로 보여도 말씀을 떠난 모든 것은 물 앞에 다 타버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초대왕이 누굽니까? 사울왕이잖아요. 대표적으로 나무나 풀이나 집 같은 인생이 사울왕입니다. 출발이 좋았죠. 겸손했어요. 마차 뒤에서 나오지도 못하는 겸손함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남들보다 30cm 이상 키 큰 하나님이 주신 아주 용맹스러운 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은혜도 알았어요. 그런데 2년쯤 지나니까, 자기가 왕이 돼서 2년쯤 지나니까 순종하지 못하는 불타는 게 그대로 보여요. 사무엘상 13장에 보니까 사무엘이 와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기다리질 못합니다. 근데 여러분, 율법에는 제사를 누가 드리게 돼 있어요? 네? 제사장이 드리게 돼 있잖아요. 왕이 드리게 돼 있어요? 제사장이 드리게 돼 있어요? 제사장이 드리게 돼 있어요. 근데 사무엘이 늦는 거야. 그래서 사울이 조급함을 이기지 못하고 왕의 자리에서 제사를 드렸어요. 그것도 그런 것이, 백성들이 흩어지거든, 영도자가 오지 않으니까. 전쟁을 치르는 중인데 자꾸 백성들이 흩어지니까 마음이 어떻겠어요? 쫄렸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혜롭게 아이디어를 낸 거예요. 내가 번제를 드리자. 인간적인 방법을 썼죠. 하나님 말씀 지킨 게 아니에요. 금방 드러나는 거예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또 15장에 가서 아말렉 전쟁에서도 마찬가지. 하나님 분명히 다 진멸하라 라고 했어요. 그런데 사울은 좋은 가축을 남기고 핑계를 댑니다. 제사하려고 남겼습니다. 겉으로는 신앙이 있는 것 같아. 사실 근데 욕심이 있었어요. 사무엘상 15장 9절에 보면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세 번역이 더 표현이 정확해요. 그러나 사울과 그의 군대는 아각뿐만 아니라 양떼와 소떼 가운데서도 가장 좋은 것들과 가장 기름진 짐승들과 어린 양들과 좋은 것들은 무엇이든지 모두 아깝게 여겨 진멸하지 않고 다만 쓸모없고 값없는 것들만 골라서 진멸하였더라. 할렐루야. 고개를 들어 주를 보라. 사무엘이 그래서 단호히 선포하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성도 여러분, 순종은요, 하기 힘든 것을 할 때 순종이라 그래요. 이 사람들 마음에 뭐예요? 아깝게 여긴다는 거예요. 이걸 부르이고 뜯게 하면 되는데, 이걸 도우면 되는데, 이건 핑계고 마음에 뭐가 있냐면 아깝다는 거예요. 아깝다. 아까워. 순종이 안 돼요. 여러분, 하기 쉬운 건 순종이 아니에요. 그냥 할 수 있는 거지. 지키기 힘든 것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와요? 금과 은과 보석, 진리로 싸운 인생들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너 인생 전부를 걸어라 했을 때 전부를 걸 수 있는 태도는 내가 진리로 무장되지 않으면 전부를 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수많은 목회자들을 만나지만 거의 85%는 핑계대다가 인생을 종쳐요. 제가요, 가족 때문에요. 제가요, 뭐 때문에요. 제가 해놓은 빚 때문에 빚값 아직도 못 갚았어. 누구는 나랑 동기인데 아직도 못 갚았다니까. 20년이야 세월이. 머리가 하얘. 아직도 못 갚았어. 제가 빚 갚고 하려고요. 내가 자녀들 키우고 하려고. 자녀들 키워봐. 힘없어서 못해. 지금도 힘이 없는데.
마음에 뭐가 있다고요? 아깝게 여기는 거. 아깝게 여기는 거. 사울은 인간적으로는요 지혜로워 보이는 선택을 했지만 말씀을 버립니다. 불타버리는 거예요. 위기가 오니까. 그 결과 그는 불 앞에 타버린 나무나 풀과 집 같은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울을 교훈 삼아서 나무와 풀과 집 같은 불타없어지는 공적이 아니라 불시험 앞에도 끝까지 빛을 발하는 금과 은과 보석 같은 진리를 내 삶에 꿋꿋하게 세워나갈 수 있는 더샘교회 지체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구원 이후의 삶은요 인내와 십자가의 길이 남아있음을 인지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인내를 요구하고 십자가가 있다는 건 이상한 게 아니야. 당연한 거야. 오늘 14절 15절에 보니까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려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 받은 것 같으리라. 자, 이거 세번역으로 보면요 어떤 사람이 만든 작품을 그대로 남으면 그는 상을 받을 것이요 어떤 사람의 작품이 타버리면 그는 손해를 볼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지만 불 속을 헤치고 나온 듯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무나 풀이나 집을 짓는 사람은 구원을 받긴 받지만 불 속을 헤치고 나온대요. 힘들게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힘들게. 여러분 그러니까 계속 어렵기만 한 거야. 예수님 믿는 게 힘드니까 할 수가 없으니까. 보세요. 이제 사람들이 그래요. 목사님 주일 설교가 좀 긴 것 같아요. 요즘엔 1시간 하는 게 유행이야. 주일 설교. 유행을 좀 따라가 봐야 돼. 주의 말씀은 꿀송이보다 달아. 너무 달어? 너무 단 걸 먹이나? 너무 단 걸 먹이는 것 같아요? 차차차? 여러분 이 말씀의 매력에 빠지면요 시간이 짧게 느껴져야 돼요. 여기서 상이라는 이 미드도스라는 뜻은요 임금 보상이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의 충성과 수고를 결코 잊지 않으시고 보상하는데 어떻게 보상한다는 거냐면 임금은 뭐예요? 페이 지불해 주는 거. 월급은 뭐예요? 여기 직장인이 누가 있어? 집사님 우리 유 집사님 잔업하면 야근 수당이라고 그래야 되나? 휴일 일하는 걸 뭐라고 그러죠? 휴일 수당? 일을 하면 돈이 월급이 더 많아져요, 적어져요? 많아지죠. 이게 뭐예요? 임금의 원칙이에요. 그죠? 4시간 일하면 5만 원 버는데 10시간 일하면 10만 원. 거기에다가 뭘 더 붙여서 한 13만 원 벌어요. 자, 이게 뭐냐면 임금의 원칙이에요. 자, 임금은 그러면 일을 한 만큼 받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상을 주시는 원칙이 뭐냐? 한 만큼이에요. 이거는 30배, 60배, 100배의 개념이 아니에요. 그건 말씀이 우리 안에서 제가 여러분들이 헌금했을 때 하나님 그런 마음에서 하는 거지 사실 그게 원칙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마음으로 축복을 빌어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상은 하는 만큼이라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뭐 하다 오셨어요? 할렐루야. 넘어갑시다. 마음이 어려워지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충성과 수고를 결코 잊지 않으시고 반드시 보상하는데 원칙이 뭐다? 상, 미도로스, 임금, 보상. 임금 한 만큼. 반대로 해를 받는다라는 재미오오라는 단어는요 손해를 본다는 거예요. 구원받지만 상급을 잃을 수 있다라는. 그래서 불 속을 막 헤치고 나오는 거예요. 다 집에다가 막 85인치 막 TV에 들여놓고 막 냉장고 뭐야 요즘에 이렇게 세탁자리 뭐라고 불러? 그런 걸 막 놓고 그런데 불이 나니까 혼자 헤치고 나왔어. 할렐루야. 아무것도 없어. 주님이 주신 거. 그래서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받았는데 1달란트 받은 놈은 혼이 났어. 왜? 남긴 게 없거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번역에 이 공적을 작품으로 표현하는데
작품을 하나를 만들려면 재료가 좋아야 돼요, 나빠야 돼요? 좋아야 돼요. 우리 인생은 하나의 작품을 만드는 거예요. 그것을 금과 은과 보석 같은 진리의 말씀으로 작품을 만들어 나가라는 거예요. 재료가 좋지 않은 눈속임을 하면 쉽게 지울 수 있겠어요? 쉽게 지울 수는 있을 거예요. 이렇게 꺾어다가 하면 되니까. 근데 나무나 풀이나 집은 다루기가 쉽지만, 쉽게 작품을 만들 수 있지만 위기에 약해요. 태풍에 다 날아가요. 바람 불면 날아가요. 불 나면 다 타버려요. 남지 않아요. 남는 게 없어요. 근데 금과 은과 보석은요, 불 가운데서도 그대로 가치를 남겨요. 여러분, 금을 녹여보세요. 열돈이 없어져요? 그대로 있어요. 그 가치가 사라져요? 사라지지 않아요. 공인비만 내면 다시 만들어줘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에서 어떤 피해를 입고 어떤 풍파를 맞아도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으면 안 돼요. 본질은 전혀 안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높은 산에 있을 때, 거친 들에 있을 때, 초망이나 궁궐에 있을 때 그리스도가 터 위에 있으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는 거예요. 이게 원리예요. 구원받은 성도는 그래서 세상에서 공격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에 이렇게 말해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아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의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한다는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기준으로 세워질 수 없어요. 자, 제가 일부에도 제가 하나 예를 들었는데, 이 말씀 들어보면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대요. 그러면 여러분, 세상에서 인기 있는 게 성경적이에요? 비성경적이에요? 비성상이에요. 세상이 미워한대잖아. 근데 인기몰이 하려고 하는 목회자들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우리는 지금 뭐에 속고 있어요? 예배를 완전히 간소화시키고 행사만 막 살리는 거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사람들 모아보려고 행사만 냅다 하고 하나님 말씀은 없어. 그거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정상으로 가겠다는 거야. 정상으로. 정상으로 가는데 더딜 수 있어요. 더뎌도 간다는 거예요. 왜? 나는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집을 세워가는 사람이니. 하늘에 속한 자는 세상이 우리를 미워해요. 그들이 하늘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 세상은요, 마귀가 다스리는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질서와 가치 체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예수님을 박해했고 예수님을 죽음에 이르게 했죠. 그를 따르는 자도 당연히 박해를 받는다라는 거죠. 세상은 자기 욕심을 사랑합니다. 눈에 보이는 성공과 권력을 사랑합니다. 근데 우리가 거기 속하지 않아서, 권력 앞에 굴복하지 않으니까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의 예를 들면, 세상 속에서 말씀을 지키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인내가 있어야 십자가를 지겠죠. 금은 보석 같은 믿음은 그냥 생기지 않아요. 반드시 인내의 과정을 걸치죠. 근데 제가 한자를 잘 몰랐는데 이번에 하나 큰 거 깨달았어요. 한자 인내를 보면 인자가 칼이 마음 위에 있는 글자더만요. 글자 모양이 마음심에 이 칼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칼이 누구를 향하고 있는 거예요? 네? 내 마음을 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내의 기본은 뭐냐면, 나는 죽지 않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칼을 내 마음에 세우고 나를 바라보는 거예요. 밖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나를 바라보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칼을 겨누어 욕심과 정욕을 잘라내는 것이 인자예요. 내는 뭐냐면 견디다라는 뜻이에요. 따라서 인내라는 것은 단순히 참고 버티는 것이 아니에요. 이따가 가서 찾아보세요, 한자.
마음을 겨냥하는 것이 칼이에요. 세상 속에서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 자체가 인내예요. 직장에서 불이익을 당해도 정직을 지키는 것, 손해를 보더라도 거짓말하지 않는 것, 세상이 돈과 성과 우상처럼 떠받들어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는 것. 여러분, 거짓말 왜 하지 말아요? 거짓말하면 계속 거짓말이 불어나요. 누가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언제 한번 강의해 드릴게요. 왜 거짓말하지 말아야 되는지. 계속 그거 덮으려고 또 거짓말하고 또 거짓말하고 또 거짓말해야 돼. 거짓은요, 미혹의 영이에요. 자꾸 사람을 속여요. 자꾸 속잖아요? 계속 속아요. 말씀에 진리가 있으면요, 속지 않아요. 아닌데, 아닌 건 아닌 거예요. 누가 그런데 뭐 하면 우리 교회 뭐 오고 그런다고 누가 받아준대? 대단한 착각들을 하고 있어. 작아도 우리 교회 수준 있는 교회야. 엄청난 수준 있는 교회예요. 못 견뎌, 거짓말하는 사람은. 왜? 정도를 가니까. 안 통하거든. 못 견딘다니까요. 내가 내쫓는 게 아니고 못 견뎌. 안 통하니까. 세상의 방법이. 여러분, 왜 사람이 많고 많은 사람들이 나한테 인기를 몰아주고 그러면 전 좋죠. 좋죠. 나쁠 게 뭐가 있어요. 좋죠. 근데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면 타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타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손해 갔지만 진리의 말씀을 붙드는 게 가장 빠른 길이에요. 할렐루야. 금과 은과 보석으로 공적을 쌓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다윗을 보세요. 사울 왕을 죽일 기회가 2번이나 있었어요. 사람들은 말해요. 이제 기회입니다. 사울만 죽으면 다윗이 이제 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나는 쫄깃해가지고 칼 들고 갈 것 같아. 근데 다윗은 금과 은과 보석으로 인생을 설계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사무엘상 24장 6절에 이렇게 말해요.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가 됨이니라. 다윗과 사울의 다른 점 뭐죠? 사울은 위기 앞에서 하나님 말씀 버려요. 다윗은요, 위기 앞에서도 하나님 말씀 붙들어요. 왜죠?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자신이 종이고 자녀라는 그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믿고 구원받은 터 위에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공적이 있습니다. 자신의 욕심보다 인내를 붙들어야 돼요. 그거 지킬래 봐요. 사울 죽이고 싶은데 지킬래 봐요.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세상 속에서 말씀을 지키는 것, 그것이 다윗의 인내였고 그 인생을 금은 보석 같은 인생으로 만들었어요. 끝으로 19세기 영국의 조지 밀러 목사님이 고아 1만 명을 돌보는 아버지였어요. 이분 유명하죠. 5만 번 기도 응답 받으신 분으로. 실제로 그분의 에피소드 중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어느 날 아침에 고아원에 빵도 우유도 다 떨어진 거예요. 어떡하겠어요? 직원들이 와서 얘기해요. 원장님, 오늘은 아이들이 아침에 줄 음식이 없습니다. 그때 밀러 목사님이 아이들을 식탁에 앉히십시오. 아니, 먹을 게 없는데요. 앉히세요. 앉혔어요. 하나님이 먹이실 겁니다. 직원들은 웃긴 거죠. 어떻게 하나 보죠. 아이들을 앉혔어요. 그리고 아이들과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가 끝나자 제빵사가 문을 두드렸대요. 하나님이 제게 마음을 주셔서 빵을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빵만 먹으면 돼요? 목이 말리잖아요. 곧이어 우유 배달부가 또 노크를 하는 거예요. 이상하게 제 바퀴가, 마차 바퀴가, 그때 마차니까 마차 바퀴가 고아원 앞에서 부러졌어요. 우유가 상할 것 같으니까 상하기 전에 아이들에게 먹이면 안 되겠습니까? 누가 무릎 꿇고 오죠? 빵과 우유가 무릎 꿇고 오는 거예요.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집을 쌓는 사람은요, 이런 환경에서 불평하지 않아요. 하나님, 내가 아이들을 돌본다는데 빵도 안 주시면 됩니까? 그럼 내가 아이들을 어떻게 돌보겠어요, 하나님? 이러지 않아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날 아침 아이들은 여느 때보다도 배부르게 먹었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진리의 말씀을 붙드는 인내의 결과라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상황은 절망이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하고 기다리는 모습, 그의 인생은 불에도 남는 금과 은과 보석 같은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일주일에 30분 40분 설교 듣는데 여러분의 인생이 뭘 그렇게 바꿀 수 있겠어요? 더 많은 시간을 하나님과 멀어져 지내는 거, 더 많은 시간을 하나님 말씀과 가까이 지내는 사람, 누가 변할까요? 누가 무장될까요? 저는 후자라고 봅니다. 말씀을 붙드세요. 그게 가장 빠른 지름길이에요. 가장 빠른 성공의 지름길이에요. 가장 빠른 상을 받을 수 있는 지름길이에요. 히브리서 11장에 가보면 믿음의 명단이 있죠. 아벨, 노아, 아브라함, 모세 등등등 나와요. 거기에 사울 왕은 없습니다. 사울 왕의 이름은 없어요. 저는 거기에서 우리의 이름도 없으면 어떡해요? 믿음의 열매가 없는 사람, 시험 불 앞에 다 붙어버려요. 지금 여러분의 이름은 어디에 남겠습니까? 계속해서 믿음의 사람들의 이름에 기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그래서 그날 앞에 우리의 공적이 남아서 멋진 작품, 신앙의 작품으로 살아왔다고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